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튀어서 어디 접촉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지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셔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거나 아니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로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또 주님 앞에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아마 모든 분들의 생각이 그러실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또 주님의 지배 아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게 됐었을 때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사역의 기쁨을 저희들이 알을 통해서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인도하셔서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발걸음을 띄지 않는 이상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의 구원은 그러나 주님 앞에 들어와서 봤었을 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은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저희들에게 주님은 그러나 지금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다 해결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죄가 다 없어졌다면 사실은 저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그러나 저희가 그런 성경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얘기하셔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새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겠죠. 저희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마이크 하나는 몇 천만 원 하는 마이크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자신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거기서 해결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저희들이 그 죽음이라는 대가가 완전히 지불된 삶을 저희가 살아갈 뿐 여전히 저희들은 또 이 죄에 대한 소욕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가는 일들을 이뤄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저희가 6.25 전쟁 때 휴전선이 그어지고 이제 남한에는 전쟁이 끝난 거죠. 남한에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그냥 휴전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딱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죄에 대한 사슬이 저희들이 끊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는 저희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소욕과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소욕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면 저희는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소역인데,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끊임없이 저희들을 우리 중심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체를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거나 나 자체를 미워하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귀함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누구에게서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싸움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자꾸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필요와 나의 도움과 나의 어떤 안식과 이것만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풍성이 빠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그 일을 이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할까요? 오히려 그런 들었던 말씀을 갖고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때로는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과 상관없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 구절만 갖고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사용할 때도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단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자기의 이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무서운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익을 통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을 읽게 됐었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됐었을 때 그것을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까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완전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찾을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 말씀을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는, 또 적용해 나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보신다 그러면 7장 53절부터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 독특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보면 대가로가 쳐 있죠. 그리고 끝날 때도 닫는 대가로가 쳐 있습니다. 이 대가로는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본을 보면 우리나라 번역본은 거의 다 통일되어져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NIV, NASB, 킹제임스 버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에는 각주로 빼놓기도 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장 52절을 읽으시고
8장 12절로 넘어가시면 연결이 되는 내용을 보게 되실 거예요. 갑자기 연결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을 저희가 요 가운데서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느냐. 저희는 그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음행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리고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음행하다 잡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는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은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2장 23절 말씀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 둘을 같이 죽여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아마 이 여인이 아직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약혼을 한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율법에 접촉이 된 율법을 어긴 모습을 그가 갖고 있는 거죠. 음행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큰 그 문제에 봉착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사형에 대한 권한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형에 대한 권한을 로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로마 총독이 그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사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만약에 로마의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죽일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로마 법을 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냐면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고는 것을 보았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 불안함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자기네들은 최소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돼서 그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네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라는 이분은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은 분이 아니신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뭔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책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네 마음에서는 어려움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그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확한 이들의 잘못을 치리하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다면 여인뿐 아니라 누구도 데려왔어야지 정상이죠. 남자도 데려왔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네 필요,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그들의 어떤 생각들, 그것이 그냥 내면 속에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허리를 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절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8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 법도 어기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 문제를 던진 거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이 문제를 또 누구에게 던졌냐면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다 그러면 그럼 너희들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양심껏 돌을 던져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건드리냐면 저희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어땠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원어를 보면 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는 영이라는 것을 영혼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혼과 영혼은 사실 원어적으로 좀 나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혼과 관련된 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내면에 그 무엇인가 남아져 있는 흔적, 그것이 뭐냐면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동물이 자기네 동족을 잡아먹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보셨나요? 사자가 혹시 배가 고파서 사자를 잡아먹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동물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본능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요즘 북극에 문제 많은 거 아시죠? 먹이가 없다 보니까 북극곰이 무엇을 잡아먹어요? 자기네 동족인 곰을 잡아먹더라고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먹이 사슬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인간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에 접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종족마다 다 다른 거죠. 그것이 왜 다르냐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저희들의 양심에 어떠한 접촉을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심은 무엇에 또 접촉을 받냐면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이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의 접촉은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갔었을 때 바른 양심이 움직이게 되겠죠. 예, 주의 말씀을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채워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게 됐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이 양심의 접촉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화자죠. 도장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물처럼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말씀의 기준이라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인 거죠. 만약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내 양심이 움직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일과들 속에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하루를 끝냈는데 하루를 다 끝내고 났더니 그 하루의 시간 속에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살아오고 싶은 대로 그냥 하루를 다 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양심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저거를 해야 될 건지,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우리들 머릿속에서, 우리들 가슴 속에서 그것이 움직여져 나가는 거죠.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양심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해야 될 길들을, 보이시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희들의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체킹하고 알아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는 대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좋지 않나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요. 성경을 보실 수 있고 찬양을 들으실 수 있어요. 요즘 어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자 성경 봅시다 그러면 다 핸드폰을 피더라고요. 그 예전처럼 성경을 다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메시지를 줬는데 핸드폰을 딱 피면 저도 그 마음에서 이게 참 용납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세대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을 보든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한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시간에 굳이 핸드폰을 갖고 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겠죠. 성경을 갖고 오셔도 되는데 굳이 내가 핸드폰을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겠죠. 평상시에 저희가 성경을 잘 안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럴 때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짜투리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뭐 하다 보면 20분 남고 뭐 하다 보면 10분 남고 뭐 이런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만 해도요 엄청난 양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 싫은 분들이 하는 얘기, 가장 많은 얘기가 뭔지 아셔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읽어야죠. 시간이 없대요. 군에 있는 형제한테 성경을 좀 봐도 시간이 없대요. 제가 군에서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거는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군에 있는데 시간이 없대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젖어드는 것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나중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이러한 글을 저희들에게 적어준 또 하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여인의 어떤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될 때 결국은 어디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은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죄를 받는 것이 당시에는 정확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거 한두 가지 죄, 그것을 정죄하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었을 거예요. 주님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인생을, 모습을 보여주신 거였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결국 어디에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그냥 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손을 들어서 그냥 사람을 때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손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공부를 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시죠? 내가 해야 될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통해서 일어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지 나를 억지로 앉혀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격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저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그 의지적인 것, 그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는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아니면 그냥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한 가지가 물론 우상숭배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 세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음행한 여인들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여인이나 그러니까 창기죠. 창기나 세리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인을 찍어놓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갖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앞으로 그가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저희들의 바람 속에선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배를 저희들이 받게 되면 그러면 양심이 움직이게 됐었을 때 어떻게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셔요? 시간 맞춰서 회사를 가시는 게 더 중요하셔요?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늦으시면 안 되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야지. 우리는 많은 싸움을 싸워갑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대로 내가 움직였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저희가 그래서 본받을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를 주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라고 그 단순 무식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베드로죠. 근데 그 단순 무식한 모습 주님은 그냥 걸어오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번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주님 제가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를 오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와봐 라고 얘기했어요. 바다에 발을 띄시겠습니까? 안 띄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수영을 잘하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발을 띄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에요. 근데요 그는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걸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를 걷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거기에다 발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인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것이 맞지 않아, 이거는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젊은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내가 만나는 남자와 같이 하루를 자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성도님들이 이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형제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매를 만났을 때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붙잡는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선 그것이 맞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이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제가 결혼하게 됐을 때 가장 온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랬었을 때 그 가정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만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천국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만나셨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문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었을 때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지, 그 문구에서도요,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주체가 천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됐다는 건 내중심적인 겁니다.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체가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은 입술을 했습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모습을 저희가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요, 무엇을 얻으셨어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을 저희는 얻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고리가 끊어졌었어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어둡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었을 때 이제 그 사람 하나하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지.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조금은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저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얻은 저희들의 유익입니다. 그리고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유익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겁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됐었을 때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들 심령에 계속 어려움과 때로는 힘듦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이 이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내가 발을 띄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은 느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지 않았죠? 그들이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가져갔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다 그러면 어쩌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그 발걸음을 떼시는 것까지, 죄가 있다면 죄를 벗어놓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 그러신 명령이 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발걸음을 떼시는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멈추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요번에 어저께 구도자분을 한번 이렇게 뵀었는데 감사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명기까지 읽으셨대요. 성공하셨다 그랬어요. 레위기를 넘어가는, 믿지 않는 분이 레위기를 넘어간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결과인 겁니다. 레위기를 건너서 민수기를 건너서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대요. 가장 힘든 것까지가 신명기까지잖아요. 근데 거기를 읽으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아마 조금 어렵다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계속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다음에 제가 봤었을 때 형제님 저번에 봤었죠?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래서 말씀이 내 양심을 건드리게 됐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그 발걸음을 띄고 주님 제가 잘 믿진 못하겠지만 제가 잘 되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뤄갈 수 있는 것들. 주님이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보시는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사용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사용하는 이러한 부류가 인간인 것을 저희들이 볼 때마다 저희 내면에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더럽고 이 자아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잘못된 모습이 되었을 때 저희들의 양심이 움직이는, 그래서 그 양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약속하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아름다움의 안식과 은혜가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오며 모든 것 아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